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고 쓰고 입고 사는데 아주 풍족했습니다. 넓은 집, 최고급 자동차, 명품 옷에 만족해하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다들 많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반면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먹을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들고 헌데투성이었습니다. 온몸에 종기, 부스럼이 났고 살갗이 다 헐어버린 상태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지만 인색한 부자는 거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늘 대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였는데 인색한 부자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형편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부자에게 주신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것은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쓰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의 120년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 150년 전의 우리나라는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와 같은 존재였어요. 나사로와 같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그렇게 사는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착한 부자, 믿음의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들이에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 등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들은 조선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쳤고 이곳 광주에까지 와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호남 지역에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요. 유진벨, 존 오웬, 웰슨, 포사이드 선교사님들 바로 그런 분들이었어요. 의료 선교사, 또 교사 선교사, 목회 선교사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길에 길바닥에 신음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은 나병 환자였어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 말에서 내려서 그 여인을 말에 싣고 광주까지 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최흥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장면에 감동을 받은 이후에 나중에 장로가 되어졌는데 그때 봉선리, 지금 우리가 봉선동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봉선리에 1000평의 땅을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환자천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한국 최초의 한센병 전문병원인 광주 나병원이 이 봉선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앞에서 언급한 선교사님들이나 이 최흥종, 나중에 장로님이 되어졌고 광주의 최초의 장로고 나중에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광주의 최초의 목사였어요. 이분들은 영적 부자들하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분들이 진짜 부자예요. 착한 부자예요. 믿음 있는 부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썼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도 죽었고 또 거지도 죽었어요.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죽는다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기뻐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부자가 부르짖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부자는 지옥에서 막 혀가 타들어가고요. 지금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기뻐하면서 천국의 영생수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반면에 이 부자는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서 목말라서 견딜 수 없어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정해도 소용없잖아요. 귀에 놓쳤잖아요. 26절에 보면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지금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찍어서 나의 혀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요청할까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해물탕 끓이는 장면을 봤습니다. 냄비 속에 여러 가지 해물을 넣고 끓이는데 펄펄 끓는 냄비에 또 산낙지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 펄펄 끓는 냄비에서 그 산낙지가 막 그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옥이 저런 걸까? 지옥이 저런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천국에 간다고 하면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면 몹시 불편해하거나 화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옥의 실제를 부정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지옥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마음 아프고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면요, 장례식에서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집례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신 분 그 장례를 집례할 때는 비록 장례식이기 때문에 슬픔이 있지만, 헤어짐에 아픔이 있어서 눈물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이 차오르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 이것이 막 가슴에 느껴지면서, 그래서 제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내 안에 기쁨이 막 솟아올라요.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분 장례를 집례할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때는 고인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요, 단지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족들에게 믿음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유족들이 어떤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위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고인이 이 땅에 만약에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고인이 지금 정말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거 전하고 싶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믿음을 권면해요. 괜히 위로한다시고 고인이 천국에 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잘 모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 안 믿다가 돌아가셨으면 천국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지금 슬퍼하는 분들 위로한다고
좋은 데 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침례할 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왜 그때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것들이 저희 사명이니까 그 사역 감당하지만 그 시간이 안타까운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지옥이 없다라고 믿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모가 있고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제가 있고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지옥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며 살기도 하고 아예 지옥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지옥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분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천국 지옥이 단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교리적으로 천국은 어떻고 지옥은 어떻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살고 죽느냐는 문제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전체 믿는가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건 다 인정해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서 나는 안 죽어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피하려고 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너무 좋아하는데 심판에 대한 설교할 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면 꼭 심판받을 것 같거든요. 혹시 지옥 갈지도 모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면은 회개하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말씀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원색적인 복음을 싫어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복음 그대로 전하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떠나기도 합니다. 복음이 불편해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죽음 후에 이런 삶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 후에 우리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데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 지옥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이 지옥불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보니까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탐을 받으리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눈을 빼서라도 넌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하나님 모른 척하고 범죄하고 살다가 지옥 가면은 그거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에 결국에는 우상숭배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 간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곧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 그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결코 신학적인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분명히 실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것에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이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겁니다.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세상 자랑과 성공에 목숨 걸고 삽니다.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속이기도 하고 부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도 적당히 거리 두고 살아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성공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기쁨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그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화려한 삶이 구더기가 득실되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데서 고통당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옥에 간 부자가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으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다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전히 영원한 삶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니,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왜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요. 아니, 배설물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배설물처럼 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하면은 그때는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 반드시 찾아와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의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에 초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형편과 상황은 잠깐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살다가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면요, 진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그거에 목매어 살고 있다가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다면요, 그 인생이 진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게 보이는 것, 좀 부족해도 좀 불편해도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시 살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모두 다 내려놓고 갔잖아요. 한 사람은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한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게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결국에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요,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요, 억울할 것도 없고요,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속상할 일 엄청 많아요. 저도 그래요. 낙심할 일도 많아요. 하지만 그때 주님 바라보고 그때 천국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해결되어져요. 정말 속상한데, 정말 낙심되는데, 그런데 계속 그때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해결이 되어지고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누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요, 원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미워할 수 있잖아요. 당장 막 화가 나고 막 원수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미워하며 인생 살 필요 없고 원수 주고 인생 살 거 없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능력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아예게 일본의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라고 외치면서 신사참배의 부당함을 알렸던 사람입니다. 결국 체포되어서요, 6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한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떻게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죽으면 살리라, 그런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는 또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 세 권의 책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책을 읽으면서요, 믿음을 배울 수 있었어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감동받았고, 성경에서 또 주님이 무수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한 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목숨 걸고 진리를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그 고초를 당하면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끼웃끼웃대지 않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잠시 힘들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죄덩어리였던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짐받아서 지옥으로 달려가다가 하나님 나를 건지셔서 천국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감사로 살아야 되죠. 나같이 죄덩어리에 불과한 자를, 여러분들 죄인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의 결과는요, 사망이거든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 감격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이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전해야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을 말한다는 것은 그를 결코 지옥에 뺏길 수 없다라는 간절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강렬한 사랑을 경험한 자이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지옥에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전하는 거예요. 뺨을 맞더라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긴급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살죠. 70년, 80년, 많이 살면 90년, 요즘 100세 세대라 하니까 100년까지 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짧은 생애잖아요. 근데 그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데 괜찮아, 이것을 끝이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생애를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사람은요, 시급하게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국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 형벌을 당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요, 그게 정말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난다면 좀 견디고 몇 년, 70년, 80년 견디고 끝나면 되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통당하는데 그때 후회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지옥 가지 않게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결국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 아들이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심판당하지 않아요. 아니요, 최후의 심판대는 우리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때는 우리는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상급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상급 심판. 그때는 다 헤아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런데 영원한 지옥 경고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거나 근거 없는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뭘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거 보았습니까? 자기가 천지의 어떤 되어지는 상황들 자기가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5분의 1도 알지 못하는 그렇게 무지한 존재들이, 연약한 존재들인데 왜 근거 없이 자기를 믿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즉 우리가 계속 전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데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주장, 근거 없는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예수 안 믿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결국에는 지옥 형벌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결국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이 부자가요,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라도, 그들만이라도 구원받아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나사로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셔서 우리 가족들, 특별히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때서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잖아요. 자기 가족들이라도, 자기 5 형제라도 좀 복음 듣고 이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좀 증언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사로를 보낼 것 없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을 말하면 목회자에게, 또 여러분들 같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가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방 신학자들이 그랬죠.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은 자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였어요. 단순히 이 땅에서 어떤 우리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선한 삶을 살면 천국 가고 악한 삶을 살면 지옥 가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근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근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고 한다면은 저희 가족들도 놀라우면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될 겁니다.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기적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살아 돌아와서 복음 전하면 제 형제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아무리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도 진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소용없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듣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들어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 대신자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지만이 복음 듣고 믿게 되고 그들은 생명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부자와 같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짧은 지식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세계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짧은 지식, 우리의 판단, 그게 얼마나 놀라운 지식이라고 하늘의 세계까지도 영적 세계까지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죠.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잖아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이 실제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지옥의 실제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라고 믿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직장 동료들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전할 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